우리 이 시간 공동체 고백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24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그 본 말씀 가지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녀 간의 연애에도 그렇고 또 회사에서 또 연말 되면 연봉 협상을 하게 되죠. 연봉 협상도 그렇고 뭐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할 때도 필요한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밀당입니다. 밀당, 밀고 당기는 것, 타협하는 것이죠.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협상과 타협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협상과 타협을 연애를 잘하는 이 지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리고 뭐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아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최소한으로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것으로 내 것을 만족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고 또 재주인데 우리가 이런 원리를 이 밀당, 협상과 타협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적용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좀 얻어내고 싶은 게 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을 때 우리가 소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우리의 행위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뭔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기도를 전에 하지 않았다라면 따로 뭐 기도를 더 한다든지 말씀을 보지 않았다라면 말씀을 더 본다든지 이런 뭐 행위로 뭔가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하여서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는 것이죠.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이 정도 해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뭔가 내게 보여주십시오.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요구사항을 내가 들어주면 상대방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높은 수준에 우리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1절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 높은 수준이 무엇입니까? 실족시키지 말라고 하세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인데,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원치 않게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절 말씀,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그런데 실족하게 안 하면 좋겠지만 너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선한 의도로 다가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나는 좋은 의도로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진지한 얘기,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누군가한테 상처받았대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상처를 줬어야 되는데 다 우리 모두는 상처만 받기만 해요. 그렇죠? 상처 준 사람은 없고, 나는 교회에서 상처 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다 상처받았대요. 뭐예요?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 소나 말이 끄는 그 무거운 돌을 말하는 것이죠. 그거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기준입니까? 또 주님께서 두 번째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여러분, 우리가 나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 죄 짓는 거 경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런 자격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는데 몇 번이나 하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똑같은 죄를 한두 번, 한 두 번, 세 번 반복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용서하는 것, 그 정도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7번 반복한다고 해요. 하루 동안에. 그리고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하루에 7번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번씩 70번. 몇 번이에요, 태훈이? 7번씩 70번, 70번 곱하기 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 구미 전자공고 다녀서 똑똑한 것 같아요. 490번. 하루에 여러분 490번. 하루에 똑같은 죄를 490번 죄를 짓고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수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용납되어지는데, 받아들여지는데 우리는 그 자격에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라고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이 수준이라면 주님 우리에게 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앞에, 고백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을 더하여 달라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말씀하세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큰 나무예요. 특별히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깊은 뽕나무가,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일,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이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이런 능력이 우리가 믿음 가질 때. 그런데 어떤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열쇠고리로 이 겨자씨가 들어있는 이 작은 그 알약 캡슐만한 그 유리병에 들어있는 겨자씨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봤는데 겨자씨 하나를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노안 오신 분들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모래알 만한 크기예요. 그런데 그 정도 믿음만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아까 설교의 서두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뭔가 마음에 들만 합당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여 주시기를, 내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뭔가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종이 있는데 이 뜨거운 태양볕에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면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 야, 더운데 고생했다. 이제 좀 쉬어라. 그렇게 말할 주인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와서 이제 내 먹을 것 준비하고, 종이 먹을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에 옆에서 수종 들고 그런 다음에 다 끝나면 그제서야 먹고 마셔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령한 것, 종이 해야 될 만한 일 한 것 가지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열심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된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감사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 그거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한 것을 한 것뿐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행위로서, 노력으로 평상시에 안 하던 것 좀 해서 하나님 마음 좀 감동시켜드리면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드는 것 좀 들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게 보이죠. 너무 매정하게 보이는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내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거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최고의 열심, 최고의 선행, 어떤 최고의 경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이 믿음,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왜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십자가 지시려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시는데 어디선가 날카로운 외침이 들립니다. 예수님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친절하게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날카롭게 외치는 큰 소리였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가 외치는 소리입니까?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둥병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것이 우리 좀 봐달라고. 여러분, 원래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상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가다가 만약에 앞에 누군가 오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침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에 있는 멀리 있는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나병 환자를 마주치지 않고 다른 길로 비껴가게끔 해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 저는 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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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로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게로 좀 봐주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왜 이렇게 외쳤습니까? 예수님에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고치시고 다 고치시는데 우리도 비록 나병 환자지만 나병을 얻어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도 그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예수님이 이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듣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될 그 나병 환자들이 지금 부정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피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게로 와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침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길을 가는 그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믿음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시선을 그들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는 믿음이었습니까? 그들이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요구하신 어떤 높은 기준에 그들이 다 지키고 난 다음에 주님 내가 이렇게 다 지켰으니까 말씀도 다 살아냈으니까 이제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한없이 흠없는 존재였어요. 존재 자체로 그는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있다는 것만으로 그는 부정한 존재들이었어요. 특별하게 부정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는 나병을 입고 살기 때문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냥 존재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흠 그 자체였는데 어떻게 주님을 움직였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겨자씨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은 아니에요. 뭔가 커다랗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 이후에 하나님 나 이 정도 믿음으로 행했으니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지만 아무 자격이 내게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주님이 반응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이에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만히 보세요. 치유하시고 안수하시고 아니에요. 낫게 한 다음에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병이 나았을 때, 병이 나았다는 그 확정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병이 있는 상태로는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병을 치유하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이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제사장에게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실 거면 낫게 하신 다음에 보내시던지, 아니, 낫게도 하시지 않았으면서 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입니까? 그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비록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미래가 좀 예상되면, 미래가 좋을 것으로, 안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우리는 그때 움직이죠. 그렇죠? 아,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뭔가 더 나아질 거야. 어떤 인간적 계산이 서면 그때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나아갔을 때, 병이 낫지 않은 상태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야단맞고 오히려 핍박받을 그런 상황이 예상되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용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을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기꾼이 하는 그 말의 내용만 보면 옳게 들립니까? 틀리게 들려요? 사기꾼이 하는 말, 그 말만 들으면 이 말대로만 하면 내가 복받을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기꾼이 하는 말, 사기꾼이 말을 좀 더듬고 말을 잘 못해요. 그런 사기꾼은 없어요. 그렇죠? 사기꾼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의 내용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 들으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말의 내용이 아무리 이해가 잘 되고 귀에 쏙쏙 들어와도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왜? 말하는 사람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의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병을 낫지 않았는데 가라니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분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지 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집에 잘 살고 있었어요. 아들을 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무리를 걸으라. 이해되는 말씀입니까? 무리를 걸으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내용을 바라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우리가 바라보면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들이 이해되지 않지만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나음 받은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갔을 때 그때 나음 받은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가다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앞뒤를 재고 너무 계산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 순종하면 내게 너무 손해되지 않을까? 내가 먹고 사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내 성적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겠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해 생각하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낫게 되는, 나병 환자가 낫게 되는 것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낫게 된 것이죠.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할 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계산하면 무리를 걸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죠. 무리를 걸으라는 그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머리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무리를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고침받은 이후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사바니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가 가졌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부정하다 외쳐야 될 그 나병 환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불렀던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면 핍박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낫지 않은 상태에서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나병 환자의 모습 그대로 성소에 나아갔다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았을 때 몸이 나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면 가족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친구 만나러 돌아갈 수도 있고 옛날 헤어진 여자친구 만나러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음을 입은 다음에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낫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를 구원한 믿음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 소망도 없었던 사람, 아무 자신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던 말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잘하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는 그런 저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긍휼의 눈빛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니, 병이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 나아갑니까?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가다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침받은 이후에 주님께 나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주님이 베푸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살기에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